하나님이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다.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니까 잘 모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자기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와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에베소에 아주 무척 큰 그런 교회당으로 기념교회, 지금은 다 이제 교회 터만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에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또 누가의 무덤도 있어요. 누가복음을 진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긴 성경을 기록한 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바울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을 아마 보고 그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긴 삶을 살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는지도 또 모르죠. 사도 요한의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무덤도 비어 있고 천사들도 나타나고 깜짝 놀라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린 거예요. 꽁꽁 숨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래서 19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 다 숨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자이고 창조주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걸고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아주 친숙한 행동을 취하시면서 자신의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으로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유령이 출현하는 것처럼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도마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이미 다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그 생각을 알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환하게 빛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독특한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뭐 아기로 태어났네 뭐 그런 얘기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빛났다. 그분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두려워서 다 숨은 거죠.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믿지 못해서 다 꽁꽁 아주 깊이 숨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과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정체를 그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입니다.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지금 이들이 왜 숨었냐면은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로마 군인이나 또는 이 당국자들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모든 공포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슬픔들, 절망감들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어떤 타고난 담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담대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워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에 민감한 거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에 민감한 거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결국 짓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것 첫째는 평강이다. 이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좀 독특한 방법으로 성령을 주시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숨을 이렇게 불어 부으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흙덩이, 즉 먼지를 다 모아서 이 아담, 먼지, 흙을 모아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그 콧구멍의 형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콧구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흙덩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즉 인공호흡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입을 맞대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생명이 있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생명, 육신이 죽으면 사라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풀어넣어 주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큰 공포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지만.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거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탄생에서처럼 또한 죽음에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는가? 이 나사렛 예수, 이 젊은 청년을 누구로 알고 믿는가?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보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눈이 가려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후에 그때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런 덧붙이는 말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고 또 예수님의 행동,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잘 이해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지금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누가 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다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저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악령을 섬기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21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파송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줘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 성령 부음으로 죄가 깨끗해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약간 이 에스겔은 덧붙여서 주의 영이 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새 언약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 부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또 다른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를 주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서 타인을 사랑하는 삶, 타인에게 다가가서 타인과 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세상에는 다 주고받고 시키잖아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을 기대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내 자신, 내 중심적인 데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여주신 활동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 활동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갈 사람만 가고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파송당하는 선교사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는 마지막에 파송이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가십시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요. 구원의 은총에서 주시는 명령이고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믿는 오늘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선물로 주신 세상 속으로 즐겁고 담대하게 또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십시오. 부활신앙이에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는 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십시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들고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